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제목으로 한 해를 이끌고 있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어요. 다른 것에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승부를 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을 이끌을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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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7번째로 기도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도원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을 먼저 이해하려면 먼저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쭉 나눴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 계시니까 제가 그때 사사기를 좀 설명하자면,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치시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 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패턴이 계속 거의 10몇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사기 말씀들을 읽으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미디안 때문에 내지 궁핍한 상황이거든요. 미디안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정말 좋은 땅이라고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궁핍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궁핍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제 아멘하기 좀 어렵네요. 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내려, 그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이야. 근데 미디안이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맨날 뺏기니까 궁핍한 상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늘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들 흘린 땀만큼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 뺏어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기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못 거둬요. 왜? 궁핍한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풍부한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흘린 땀만큼은 못 거둬. 왜? 악한 것들이 뺏어가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로또 같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수고 안 했는데도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흘린 땀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님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고하죠. 헌신하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리는 땀만큼 거두는 복된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인가?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우리 중에 나는 한 번도 죄 안 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죄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사사기의 패턴처럼 다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함에 빠져 있는데 그게 그냥 거기가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대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지만 내지는 내가 고의적으로나 잘못된 길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가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나누는 우리 이번 주에 오늘 묵상하는 이제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그 사무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 삼으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 기드온에 대하여 한 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큼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이 공격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졌어. 그럼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야 돼요? 큰 군대, 뭐 싸움 잘하는 어떤 장수, 뭐 그런 사람이 대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 미디안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어떤 어찌 보면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즉 기돈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인간의 눈을 보기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뭐라고 하죠? 큰 용사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큰 교회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작죠? 보잘것없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간다면 사람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큰 용사라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겠죠. 직장의 상사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저 어떻게 점수 매기고 뭐 나의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바로 세워진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큰 용사라고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원은 소심하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드온은 소심하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드온은 소심하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모습 보면 참 기드온이 참 소인배 같죠. 미디안한테 뺏길까봐 어디서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사람들 밟는 큰 통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숨어서라도 타작해서 곡식을 거두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분명 이 기드온은요 소심한 사람은 확실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소심한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꼼꼼하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을 경우에는 타작한 흔적이 남질 않아. 그러니까 뺏기지 않을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대범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제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테일에 약해요.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일을 막 추진해 나가긴 하는데 막 뒤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막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세심한 것에 마이너 컨트롤 하지만 큰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기도원 같은 경우는 큰 일을 하기보다도 세심한 이런 것들에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크게 나가서 싸우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조그맣게 자기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를 타작을 하는 보다 어찌 보면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권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주먹이 세가지고 한두 방에 게임 끝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있죠. 진짜 주먹이 세가지고 한두 방만 맞으면 바로 이제 넥다운이 돼요. 근데 반대로 잽을 잘 날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누가 더 승률 높을까요? 물론 이제 워낙 주먹이 세면 이제 한 펀치를 가지고 이제 이기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잔펀치가 강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주먹이 세면 어때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승률을 오히려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잔펀치를 많이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높은 승률을 가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만 그 한 방만 믿고 까불면 어떻게 돼요? 작은 펀치 맞아서 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떤 권투의 어떤 룰 같은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즉 포도주를 만드는 큰 통에서 타작하는 것은요, 그만큼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다?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대범함이 임하면 어찌 될까요? 그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한 사람이 꼼꼼한 걸 챙기지는 못하지만 꼼꼼한 사람에게 대범함이 임하면 큰 일도 하면서 모든 걸 챙기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큰 일을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솔직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큰 일을 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디테일한 것을 관심 가지세요. 큰 거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 가지는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어떻게 뭐 쇼맨십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계속 큰 일만 봐, 큰 일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두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일보다 조그만 일에, 조그만 작은 소소한 일에 시선이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포도주처에서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타작이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원은 소심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드온은 소심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원은 소심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냐? 첫 번째는 그의 성품, 그의 소소하고 꼼꼼한 그 성품 때문이라면, 이 두 번째는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그랬는지 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즉각적으로 방금 읽었던 그 13절 말씀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쭉 얘기를 해요. 길게. 13절이 되게 길잖아요. 쭉 거침없이 쫙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원이 그렇게 천사가 갑자기 나서 그렇게 하나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했을 때 어휴 놀래라. 내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원이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그의 기도가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자매 이거 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죄송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가 평상시의 기도가 그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툭 튀어나온 거죠.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죠. 기도는 그 수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그러는 이야기를 쏟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다 하는 말씀일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솔직히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솔직히 이 세상 염려할 게 쌓였잖아.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람 앞에 가지고 나 어떡하냐? 내지는 내 스스로에게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뭐가 돼요 이게? 불평이 돼요. 불평,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염려가 돼요. 불평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의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못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잘났고 내가 뭐 좀 뭐 할 수 있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면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인지 알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소심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드온은 소심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소심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는 그 기도의 성품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의 기도원의 신앙,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예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는 꼼꼼하고 치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준비됨의 완성은요 겸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집 스스로 가장 약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장 약한 자로서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작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정말 들고 일어섰을 때에 그 집에서 들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작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붙들 수밖에 없어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붙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려고 해서 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적혀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그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약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가장 약한 교회, 가장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삶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비도 잘 내려요. 뭐 곡식만 뿌렸다 하면 잘 자라. 근데 궁핍해. 왜? 악한 것들이 다른 적들이 뺏어가니까, 탈취해가니까 궁핍함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거. 궁핍함이 심해. 근데 뭐예요?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해의 신앙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환경이 생겼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부르짖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해의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되고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심지어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의 성품, 그러니까 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신앙,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신앙, 그리고 그의 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